할렐루야. 오늘은 주연의 마지막 주이며 변화주일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온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니 존귀와 영광과 위엄이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에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5장 함께 찬양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 늘 음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능력을 주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말씀하신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깨달으면서도 인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며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한 우리를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서 날마다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송알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엘리사가 받았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자리에 주저앉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받은 구원의 풍성함을 위해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이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섬겨갈 때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하고 추한 것들을 품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죽이는 자가 되지 않고 품고 살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며 생명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도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들을 거부하며 대항하여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대로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항상 기뻐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 뜻이 하늘을 쓰는 것처럼 땅에 쓰러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천천히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게 후배가 그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형님은 목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회가 뭘까? 또 제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한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목회를 놀이라고 생각해. 소풍 같은 놀이. 어렸을 때 소풍 갈 때 마음으로 하나님하고 놀고 성도들하고 노는 것. 그것이 나는 목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하면서 목회하고 있어. 여러분, 제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소풍 같은 놀이입니다. 어렸을 때 소풍 갈 때면 어머니께서 정성스럽게 김밥을 싸주셨어요. 그리고 사이다 한 병 들려주시고 그리고 계란 2개 삶아서
가방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용돈 그냥 뭐 이렇게 지어주셨죠. 뭐 지금이야 뭐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 먹을 수 있겠지만 뭐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는 날이 아니면 먹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풍 가는 날짜가 잡히면 손꼽아 기다리는 거죠.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만 되면 내가 김밥 먹을 수 있고 사이다도 먹을 수 있고 또 마실 수 있고 또 계란도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날 공부 안 하니까 신나게 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목회에 접목시켜 보면 성도들이 매주일 교회 올 때마다 제가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 습관적으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소풍 가는 날 받아놓고 손꼽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또 기쁨으로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또 교회에서 또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어쩌면 숙제 아니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연한 삶의 모습이 결국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에 어떤 자리, 어떤 형편,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또 교회 봉사도 합니다. 또 헌금 같은 면에서는 큰 힘 들이지 않고 잘 행동으로 옮깁니다.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한번 나와 보십시오. 라고 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에서는 우리가 실패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신앙과 삶이 조화롭게 연결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속한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승과 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신앙과 생활이 조화롭게 일치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일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면 정말 거창한 내가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혜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또 은혜 받아서 내 재산을 다 헌납하고 눈에 띌 만한 큰 성과가 있어야만 그것을 이루어내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의외로 너무나 단순하고 작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대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뭔 해야 되고 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지게 돼요. 물론 신앙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적극적으로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녹록지 않죠. 우리를 점점 더 세속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자꾸 제한시켜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꾸 성경 말씀에 국한된, 그러니까 율법적인 뭘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마이크 머덕은 그의 책에서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뀌지 않는 한 일상생활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활이 바뀌기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만 우리의 생활까지도 자연스럽게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삶의 모습 속에서 생활이 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변해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서 생활이 변하지 않는다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이 변화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세 가지를 살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읽고 또 성구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환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실망스러운 상황이나 슬픈 현실 속에서는 기뻐하지를 못해요. 그게 어쩌면 사람의 마음일 수 있겠죠.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그건 쉽지 않죠. 그래서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락, 즉 기쁨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만 희락,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항상 기뻐하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핍박 속에 있었어요. 특히 네로 황제에 받게 되는 로마의 불이 났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해서 다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에도 내몰리기도 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사자고로 던져지기도 하고 또 원형 경쟁에 내몰리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죽어 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고통, 핍박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초대교회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친히 감옥에서나
또는 매 맞을 때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옥중서신 가운데 빌립보서는 무려 기뻐하라는 이야기가 19번이나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것이 뭐예요? 현재 고난보다 장차할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 역시 항상 기뻐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을 정말 의지적으로 선택해서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과의 호흡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결국 기도는 아버지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요. 결국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입술 계속해서 중얼중얼대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입술로는 기도하고 있을지 몰라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엉뚱한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녁에 잠이 들었다고 할지라도 잠을 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면 그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술을 계속해서 움직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재물이나 다른 사람이나 우상에 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마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향한 기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그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향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바울은 지금 삼중적인 권면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방식대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준에는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이 결정되어 있어요. 명확하죠. 행복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재물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은 권력이, 어떤 사람은 학식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재물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력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명예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때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시각과 목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느낀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의 잣대로 모든 일들을 잰다면 어떤 것은 짧고 어떤 것은 길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잣대를 보면 한난, 곤란, 그러한 환경은 절대로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려면 나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내 주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그 모습으로 내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나의 눈과 나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요. 분명히 불평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환난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 나쁘면 에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내 감정이 상했다라고 할지라도, 내 삶이 환난 가운데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그것은 절대 복종,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라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먼저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결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선포하며 사십시오. 내 입술로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다. 오늘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그러한 자들이에요. 나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다고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거나 쉽지 않죠. 뭐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는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이유를 찾으면 우리가 감사의 조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 또 내가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의 조건들 찾아보면 극히 드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쩌면 뿌리라고 할 수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실패하는 원인은 결국 뭐예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밤새 감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 성령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게서 성령이 떠난 것 같을 때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죠. 똑같은 상황인데 성령 충만할 때는 기뻐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성령이 떠나갔을 때는 아주 자그마한 말에도, 아니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데도 그 칭찬하는 말이 나를 비꼬는 것처럼 그렇게 들려지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짜증을 내고 불평이 끊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되지 않겠죠. 여러분,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러한 삶일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임마누엘.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매일매일 매 순간 삶 속에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이 되면 더 좋겠고,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기뻐할 수 있게 만드세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서 기도하게 만드세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감사의 상황으로 바꾸십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계셨던 그곳은 항상 변화의 바람이 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예수를 만났던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계시면 우리의 마음도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많이 듣고 읽고 또 생각했던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시간 들려지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행함의 모습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충만한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조언의 모든 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의 마지막 주이며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바뀐 것을 기념하는 변화주이기도 합니다. 강단색은 흰색입니다. 순결, 거룩, 완전, 위엄, 영광,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17일 수요일부터 이제 2021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내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루 3번 주님 만나는 시간 갖습니다. 새벽 5시에, 오후 12시에, 그리고 저녁 7시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희가 왔는데 장학금을 이따 11시에 지급하는데 이따가 엄마한테 줄 테니까 집에 가서 받아라. 잠깐 일어나봐. 학교 정했어? 학교? 어디? 한남대정했어? 그래요. 올해 이제 대학 가게 되는데 뭐 그래도 올해부터는 등교하게 한다고 하니까 좀 작년보다 좀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윤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먼저 축하해 주겠습니다. 야, 그럼 일어나서 인사를 해야지. 박수값은 해야지. 다른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서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서로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송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김과 봉사,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망과 패배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기업 그리고 자녀들 위에 우리가 섬기는 이 재단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